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조금 본문은 뒤에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내일까지 이제 우리 연휴가 되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우리 추석을 잘 보내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저도 형님과 누님이 살고 있는 영덕에 여러분 다녀왔는데요. 평소에는 한 3시간 걸리는데 7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어요. 이거 참 그렇지만 아주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큰 형님은 벌써 70이 넘으셨고 하신데 이제 누님도 사시고 하니까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가보고, 지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봤는데요. 우리 형님 가정도 또 누님 가정도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몸도 아프고, 우리 또 형수님은 또 다리도 수술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장사를 하니까 만만치도 않고, 또 형제간에 가족간에 또 관계도 이렇게 원만하지만은 않은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보고 여러분 오게 됐습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위기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비혼, 만혼, 저출산, 초고령화, 황혼, 이혼, 노인 자살, 이런 말들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렇게 바짝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독신 가구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나라 전체가 이대로 있다가는 큰 위기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들도 이렇게 매스컴에서 하긴 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식은 자식 세대대로 이 세속의 문화가 거세게 밀어닥치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일은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대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오늘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어간에 유언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한 여러분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았던 이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주는 거죠. 우리 이어령 교수님도 마지막 수업이라는 두꺼운 책을 여러분 남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한 장 정도 이렇게
우리가 뭐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아주 핵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다른 신 섬겨도 된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살다가 보면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좀 오락가락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참 이 여호수아는요 일편단심 초지일관 그 110년이라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지막 자기 생애를 떠나게 되어지면서까지 하나님 한 분을 섬긴 것이 너무 좋았고 또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권면을 한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도 하나님 믿고 살 것이고 내 자손들도 대대손손 하나님 믿는 자손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다. 어떻게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해가지고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 되어줬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에도 이거를 남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을 가졌기에 이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우리에게 아마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자자손손 하나님 말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이니까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주목해서 하면요 우리가 평생에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선택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제대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번 기도를 하면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2번을 기도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3번을 기도해라 하는 얘기하듯이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후손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눈에 반하는 것 같고 아니라 이거죠. 그 사람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 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계시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오랜 시간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직접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이게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런 여러분 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여러분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게 탁 뿌리를 박아가지고 제대로 견고하게 확실하게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꾸 오락가락하는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요, 여호수아 이후에 아주 빠르게 영적 어두움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그 사람들 또 그 후손들이요, 빠르게 여러분 이 어둠 속에 흘러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요, 전에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한때는 저한테 야 나도 집사 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집사 따는 게 아니고 집사는 되는 거예요. 그러지 하더니 뭐 어느 순간에 또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저버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좀 한동안 여러분 살다가 가정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겪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 제가 추석에 내려가니까 다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빠짐없이 출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순수하게 마음 먹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만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감정은요, 수시로 바뀐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게 선명해야 된대요. 그게 분명하게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입장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기까지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4단계로 정리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정리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를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75세의 나이에 자식이 없는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 너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가 자식을 낳고 이삭을 낳고 요셉을 낳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낳아서 요셉이 팔려갔다가 애굽 땅에서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 고난을 가지고 흉년이든 그 가족들을 다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번창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두 번째는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왕이 바뀌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자신도 노예예요. 자기 자식들도 노예예요. 자기 친척들도 노예예요. 대대로 40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가. 근데 이 노예된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셔서 그들을 대탈출을 위해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이 300만이나 되는 민족을 대탈출시킨 예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는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고 살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가지고 생수를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먹고 살고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일이죠. 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거기에는 33개의 부족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 강대한 자손들이었고 그들은 힘이 센 거인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여러분 했고, 이제 땅을 차지하는 일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사명이 다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을 택해서 지금 자기에게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땅을 여러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여러분 21년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저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뭘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곰을 신으로 섬기고.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신사에 하는 곳에 갔더니 이날이라고 하는 그걸 섬기는데 그 여우를 섬기는 거예요. 수많은 여우들을 갖다가 이 조각을 해가지고 몇천 개를 갖다가 그 공원에다가 쫙 깔리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빨간 그 리본을 갖다가 다 달아놨어요. 징그럽게 그지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신의 여러분 신으로 삼고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섬길 게 없어가지고 파리를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이를 섬기고 그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도 800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은요 사람은 흔들리기 쉽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형님도 처음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많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정도 하나님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체험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역사해 주셨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 그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뭔지면 어떻게 해요? 뭐 좋을 때는 괜찮지만 조그만 어려움 생기면 휙딱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아는 것 같아도 그게 아는 게 아니다 이거죠. 머리를 조금 아는 게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온 인격으로 체험해 가야 되고 과거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한 것을 여러분 알아가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지금 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해 가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가슴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배우셔야 돼요. 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여호수아는 110살이 되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지일관에서 굳건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적으로 이거를 여러분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다른 신을 섬겨라. 제가 이번에 우리 형님한테도 가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형님, 동생이 믿는 하나님이 안 좋게 여기거든, 동생 가정을 보고 안 좋게 생각되거든, 에? 하나님 안 미셔도 돼요. 자주는 못 만나지만 동생 가정을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저렇구나, 조카들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들을 보면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뭘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매일까, 내가 오늘 어디를 갈까, 이런 별로 안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러나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신앙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렇게 추석이 됐으니까 아이고 오늘 가족들 만나고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만 아유 나는 오늘 이렇게 상황이 안 되네. 그 예배 못 오신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추석이지만 친척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무슨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이거 분명하게 내가 선택해서 오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같은 날까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선택을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시죠. 당신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너희의 운명을 바꾼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래서 너가 과거에 믿던 거 그거 이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애굽에서 믿었던 그게 아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 야,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표현은요 굉장히 강렬한 단어예요. 이 섬긴다는 단어는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던 그 신들, 네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 신념들, 그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겨보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도 지금까지 섬기면서 너무 좋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대까지 복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섬길 자를 선택했으면 결단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올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냥 좋아집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좋아져요? 가만히 있으면요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한 발만 잘못 여러분 내디뎌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있는데 하린이가, 이 딸내미가 이제 고3인데 모태신앙이잖아요.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엄마 나도 술 한번 먹어보고 싶어. 고3 지나고 시험 끝나면 술 한번 먹고 싶어. 뭐예요 여러분? 아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고 어렸을 때 믿음을 갖고 계속 자라왔는데 좀 컸다고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술 한잔 먹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맛인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잔이 인생 골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이걸 고민하더라고요. 얘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에? 여러분 순수하게 자라온 아이들도요 이런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자라온 아이들도 이런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받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여러분 많겠어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고 마음만 달리면요 우리를 쉽게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딱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는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탐욕과 죄악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자신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받았던 축복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준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랑 놀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놀아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초신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권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신앙의 결단을 내려라. 미루지 말고 나중에 언젠가 이거 미루지 말고 여기 보면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했다면 어떻게 해요? 결단을 내리고 가라 이거죠. 이게 무슨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성경을 보는 건지 아닌지 이걸 뭐 모르고 오락가락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여러분 원하는데 조금 뭐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조금 사는 게 여유로워졌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것 싹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받았던 이게 다가 아니다. 네가 받아야 될 복은 그냥 땅 좀 얻고 하는 이런 복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빛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서 그 선택과 결단이 운명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저주를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요 위에 이제 말씀에 보면 뭐냐면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저주하는 입술을 확 바꾸셔가지고 3번이나 축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주를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왕벌을 보내서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노력하지 않은 땅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손이거든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켰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한평생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목사 된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십자가를 다시 만나면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모르고 목사가 됐겠어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변화되어져서 목사까지 되고 교회를 여러분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겠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어느 순간 십자가를 깊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면서 제 믿음과 신앙이요, 다시 새로워지는, 믿음을 갖고 살아도 때로는 힘들기도 하거든요. 신앙을 갖고 살아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람이 나약해지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 체험하면서 이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렇게 확 부어지게 되니까 시험이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면서 여러분,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요, 다 결단을 내리고 이제 뭐 허접한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요, 하나님 믿는 일에 올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또 잘 모르겠으면 이런 우리 회복 캠프 이번에 토요일 날 하거든요. 회복 캠프 갔는데 와서 참여를 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A서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여러분 경험하고 여기서 변화된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게 좀 안 좋으면 너희 다른 신 섬겨라. 에? 그 하나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봤냐?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봤느냐? 그러지도 않고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올인을 해봐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 12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가을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은 계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 좋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또 한 해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운명을 바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리끼리 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뭐 여기가 좋니 저기가 좋니 이렇게 헤맬 필요 없이 여기 하나님 앞에서 탁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 온전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순수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실함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을 때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 욕심,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순수한 신앙에서 여러분 추한 신앙으로 탈바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라? 하나님 믿을 때 온전함으로 믿어라. 순수하게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믿어라.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섬길 때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믿는 게 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오늘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주의학교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초지일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갖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 자손도 우리 후손들도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다 내리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보세요. 하나님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내시고요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건져내시고요 죽은 영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 믿는 게 좋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